지금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봉독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자, 설교 제목 한번 다 같이 따라하십니다. 겟세마네 기도. 예. 자, 오늘 36절의 말씀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성찬식 이제 마치시고 마지막 만찬이죠. 최후의 만찬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데리시고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가셨습니다. 이 겟세마네는 그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보통 우리 감람나무가 아주 많기 때문에 감람산이라고 하는데 그 감람산 서쪽에 있는 그 동산 부분을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이제 이름이 좀 지어져 있다고 합니다. 겟세마네. 그래서 이 겟세마네라는 말의 뜻은 그 원어대로 보면 기름 짜는 틀이라는 게 뜻이에요. 그 겟세마네라는 뜻이. 그러니까 무슨 기름이겠어요? 올리브유, 감람나무유에 감람나무 열매를 짜는 거죠. 짜서 그 기름 굉장히 많이 짜니까 그냥 그게 거의 이름이 붙은 거예요. 기름 짜는 틀이다. 이렇게 그만큼 감람나무가 많다는 얘기겠죠. 근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자,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텐데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저기 가서 기도하겠으니 너희들은 12명의 제자들이죠. 12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여기에 있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추측해보건데 어차피 데려가 봐야 기도 안 해요. 어차피 데리고 봐야 기도 안 하면 방해만 할 건 뻔해요. 기도 안 하거든요. 하라고 해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아셔야 예수님께서요. 지금 예수님 집중 기도를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방해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 할 걸 아시거든요. 또 제자들도 피곤해 하고요. 그러니까 그 연약함을 아시고 너희들 여기 있어. 그런데 그 중에서 그 12명의 제자들에서 몇 명을 뽑으셨어요. 몇 명이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누굴까요?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한 명, 두 명, 이 세 명을 따로 데리시고 올라가십니다. 예, 기도의 자리로 가시는 거예요. 나머지 몇 명? 9명이겠죠. 9명은 여기 좀 있어라. 여기 대기하고 있어라. 그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만 따로 데리고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기도를 많이 해서? 안 해요. 이들도 기도 안 하잖아요. 근데 이들 데려갔어요. 왜 그랬을까? 잘 몰라요. 근데 추측컨대 여러분 데리고 가야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하시는지 듣겠죠? 그래서 나중에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기록을. 물론 성령의 감동을 할 수 있지만은 사실 이거는 그렇게 좀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뭔가 좀 그래도 본 것이 있어야 성령의 감동으로 생각이 나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인을 삼아야 돼요. 일단은 봐야 되거든요, 상황.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또 자기들이 또 어떤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나중에 교훈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추측컨대 이런 사실들을 정확하게 보고 그리고 전달하는 증인을 삼기 위해서 그래도 3명, 2-3명이 증인이잖아요. 1명은 안 되고 2명, 3명, 3명이 더 완전 숫자니까 아마 증인으로 이들을 데려가시지 않았을까. 특별히 이들만 사랑했다라고 보긴 그렇죠. 예수님 그렇게 편애하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사랑하시지만은 그러나 편애하시진 않고 증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3명만 딱 뽑아서 데려가신 것 같아요. 가야 나중에 기록하죠, 성경을요. 그래서 듣고 또 기록을 할 거 아니에요. 마태가 이거 듣고 기록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셨다고요? 겟세마네 동산 기도의 자리로 가셨어요. 근데 거기 가셔서 기도를 가시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어때요, 지금요? 예수님의 모습이 어때요? 굉장히 고민하고 슬퍼하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평안하고 뭐 기뻐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안 좋아요. 고민이 돼요. 걱정이 많으셔 예수님께서요. 걱정이 많으셔요. 슬픔까지 있어요.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죠. 분위기가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 이 십자가 지시게 되죠. 이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께서 그 유다에 의해서 이제 예수님 붙잡혀서 이제 고난을 당하시게 됩니다.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다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같은 값이면은 그렇죠. 내가 이렇게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지 않아도 혹시 이들을 다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육신을 가진 예수님의 생각임과 동시에 우리들의 생각이죠. 그렇잖아요. 같은 값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이 성장을 하고 복을 받되 고난이 없이 좀 복을 받으면 좋잖아요. 고난이 없이 믿음이 좀 자랐으면 좋잖아요. 고난이 없이 천국에 알곡되면 좋겠죠. 그렇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왜? 육신을 가진 존재는 다 그러한 마음의 바람이 있을 겁니다. 우리 자녀들 세상에서 정말 출세하고 성공할 때 좀 고생 없이 좀 잘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막 고생하고 나중에 잘 되는, 물론 그런 것도 감사하지만 그러나 그런 고생 좀 안 했으면 안 될까요? 십자가 없이 영광은 안 될까요? 그런 어떤 바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죠? 그게 나의 생각이에요. 십자가 좀 안 지고 안 될까요? 그게 바로 육신을 갖고 계신 예수님의 생각이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죠? 아니야, 너 십자가 져야 돼. 넌 의인으로서 죄인처럼 저주 아래에서 죽어야 돼. 그래야 저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대속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야. 너는 반드시 고난당하고 죽어야 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죠. 예수님의 생각은, 육신을 가진 예수님의 생각은 뭐예요? 이 고난 안 당하고 좀 다 구원시킬 수 있으면 안 될까요? 이거잖아요. 예수님, 나 고난 안 당하고 좀 잘 되면 안 될까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과 이런 나의 생각이 같다 틀리다? 틀리다는 거예요. 십자가 져야 된단다. 십자가 져야 돼.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한단다. 너 아무리 힘들어도 피곤해도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돼.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나 피곤해 죽겠는데요. 그래도 나가야 돼. 가기 싫은데 힘든데 나 자고 싶은데 드라마 오늘 좋은 거 하는데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내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맞지 않을 때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요. 그렇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맞지 않을 때 갈등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같으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렇죠? 같은데 뭘 고민을 해요? 그냥 하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하라고 하시는 것이 내 뜻과 맞지 않는다라고 할 때 고민돼야 안 돼요? 고민되죠. 하나님이 지금 하라고 하는 것이 내 뜻과 맞아요. 나도 하고 싶어요. 고민이 돼야 안 돼요? 고민을 왜 하세요? 그냥 하면 되죠. 하고 싶은데 내 뜻과 맞는데. 그런데 예수님 왜 고민하세요? 예수님 당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는다 안 맞는다? 안 맞는다는 거예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고민하시는 거예요. 우리들 고민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왜 고민하겠어요? 내가 바라는 거,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되죠? 계속 고민하고 살면 이게 불행해지잖아요, 사람이요. 그렇죠? 이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고민 해결 방법은 간단해요. 뭐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을 맞추면 되겠죠? 그럼 고민할 필요가 없죠?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안 맞으니까 하나님과 이게 신앙생활에 이게 막 삐그덕거림이 있는 거예요.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뭐 은혜가 안 되는 거 어떻게 보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맞추면 고민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죠?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것. 그걸 뭐라 그러죠? 내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런 말 있죠. 그래서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은 네가 똑똑해야 돼. 공부 잘해야 돼.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건강해야 돼. 하나도 필요 없을 거예요.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은 뭐라 그랬죠? 너 자신을 뭐하라? 너 자신을 뭐하라? 부인하라 그랬어요.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입니다. 너 자신에 대한 부인이 없으면은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은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없어. 이 얘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영생이죠? 예수님을 따라가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그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은요.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길이거든요. 진짜 형통의 길, 참 행복의 길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길이 내 생각과 맞는다 안 맞는다?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요. 고민이 생겨요. 자, 이거 해결해야 돼요. 이거 해결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없어요. 해결 방법이 뭐죠? 내 생각을 포기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린다는 말은 내가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죽어요. 내가 죽어야 고민이 사라지죠? 네, 내가 죽어야 고민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순종. 여러분 순종해야 복을 받죠? 순종해야 복을 받잖아요. 순종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순종이 그냥 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요? 내 뜻과 다른데 어떻게 순종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막 고민이 돼요. 예수님도 고민이 된 거야 지금요. 예수님도 이거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가 꼭 이 길로 가야 되나요? 내가 오늘 잡혀서 고통을 당해야 되나요? 이거 말고 다른 길은 없나요? 하면서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안 맞아서 지금요. 막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해결 방법 뭐다? 방법이 뭐다? 도망치는 거죠? 아니 그러면 해야 돼요. 방법은 뭐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를 죽이는 그런 일이 여러분 이건 불가능합니다 사실은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내가 어떻게 그걸 갖다 내가 포기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셨어요.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너희가 진짜 내 제자고 그래야 네가 참 행복의 길을 걸어간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걸 자신을 죽이는 일을 어떻게 하셨냐면 봐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뭐 했다는 얘기죠? 순종했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순종하셨다라는 말은 그건 뭐죠? 자신을 부인 죽였다는 뜻이에요. 나를 버렸다. 즉 하나님의 생각 앞에 내 생각을 맞췄다는 뜻이죠.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 따르는 사람. 그게 신자예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뭐예요?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 뭐예요? 빛인데 빛이 안 비쳐요.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런 거죠. 순종을 안 하는 거니까요. 순종을 하려면 나를 죽여야 됩니다. 순종하려면 나를 죽여야 되는데 그것은 내 힘으로 안 돼요. 힘으로 능으로는 안 되느니라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성령을만 된다는 얘기죠. 성령이 임하셔야만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셔야만 내 뜻을 버릴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셔야만 여러분 고집을 버릴 수가 있어요. 절대 고집은요 안 버립니다 사람요. 근데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만 이 고집을 버리고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겟세마네 동산의 뭐죠? 기도잖아요. 기도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줄 믿습니다. 왜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겠어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안 맞으니까 나가신 거예요. 이 안 맞은 상태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불순종, 거역의 삶이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안 맞아요. 신앙생활에 막 시험이 들었어요. 막요. 짜증이 나요. 하나님께서 뭐라 하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대로 있으면 이 사람은 계속 거역하고요. 문제가 발생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잖아요.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의 임하심밖에 없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디로 나가야 된다? 여러분처럼 무슨 자리? 그렇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 너희가 구할 때 성령을 받지 않느냐. 그렇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임하셔야만 내 고집을 꺾습니다. 내 뜻 버리고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 기도 안 하고 내가 하는 건 그건 하는 척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외식이에요. 그건 흉내만 내는 거예요. 연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 교만해지게 돼요. 더 바리새인들처럼요. 나 했어 이러고 하게 되는 거예요. 진실로 한 건 아니에요. 그건요. 예. 예수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뭐죠? 사랑이죠. 사랑은 우리의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사랑은 안 돼요. 오직 성령이 임하여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마음이 안 맞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그래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부부가 서로를 용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늘 싸울 수밖에 없어요. 늘 갈등하고 왜 저러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행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랬죠?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매우 고민하여. 왜 고민하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리 고민스러운 거죠. 이 상태를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우리도 살다 보면요 남편의 뜻과 아내의 뜻이 안 맞아요. 그럼 뭐가 생기죠? 고민이 생기잖아요. 얼마나 괴로워요.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어떻게 되죠? 예수님처럼 어디로 가야 합니까? 여러분 겟세마네로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무조건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고민해봤자 나쁜 생각밖에 더 들어요. 귀신만 역사합니다. 마귀만 역사해요. 그러니까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막 서로 고민하게 되니까 왜 저러지 저 사람? 그러면 어떻게 무조건 우리는 기도의 무릎을 꿇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별것도 아니야 사실요. 예수의 마음 성령이 임하시면요 별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더라고요. 별것도 아니에요. 내가 왜 이렇게 짜증을 냈지? 내가 괜히 왜 이렇게 삐져 있었지?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예,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예수님도 매우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고민스러운 거예요. 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안을 하십니다. 네. 나와 함께 뭐하라? 깨어있으라 그러십니다. 얘들아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말은 뭐예요? 자지 말아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물론 자지 말고 있어야 되죠.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말은요 이렇게 탁 주변을 살핀다라는 의미가 많아요. 주변을 살핀다. 상황을 좀 봐라 이런 뜻입니다. 상황을 좀 영적인 깨어있음. 이 유사한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도 근신하라 깨어라 그러죠. 무슨 뜻일까요? 이 뜻입니다. 뭐라고요?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기도해라는 얘기예요. 고민스럽고 근심스럽고 걱정스럽고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짜증이 날 때 그때 너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뭐하라? 기도하라 이런 뜻이에요. 기도하여야 성령님이 임하여서 네가 큰 믿음을 가지고 그 영적 권세를 발휘할 수 있단다. 영적 권세를 가지고 네 뜻 버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여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귀를 물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너희 대적 마귀가 그렇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마귀가 삼키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삼킴을 당한다는 거예요. 왜? 만만하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성령 충만하지 않거든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가 볼 때는 만만한 사람이에요. 확 삼켜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걸 뭐라고? 시험에 들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삼킴을 당했다? 시험에 들었다는 뜻입니다. 예. 근데 마귀가 삼키지 못해요. 비실비실하고 가난한 그런 세상 사람 볼 때는 별거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늘 기도 힘쓰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권세가 있어요. 이 사람에게. 성령 충만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입을 벌려도 너무 믿음이 크니까 이게 자기 입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동물의 세계 보세요. 입이 크면 입보다 작은 다 잡아먹잖아요. 다 잡아먹잖아요. 악어 입 벌려서 그러나 악어가 코끼리를 못 잡아먹잖아요. 왜? 너무 크니까. 그래서 마귀가 못 삼키는 사람이 누구예요? 영적 권세가 있는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가 마귀에게 삼킴 당하지 않으려면은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도 열심히 벌어야 되지만 그러나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요 마귀가 삼켜요. 다 삼켜버려요. 그러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버는 것도 열심히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있어. 바로 기도에서 영적인 그런 거성이 되었다. 마귀가 볼 때 큰 사람이 되었다. 사람들이 볼 때 큰 사람 별거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한테 그건 신경 쓸 거 없다는 얘기예요. 마귀가 너를 겁내면 너는 되는 거야. 너와 네 가문은 복을 받게 돼 있어. 왜? 마귀가 역사를 못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 앞에서 폼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마귀가 와서 막 그냥 막 역사하는 그래서 뭐 그냥 죄 짓고 사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결코 하나님 복을 못 받잖아요. 마귀가 삼킬 수 없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비결은 뭐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겁니다.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도 당부하시는 거예요. 기도해라. 안 그러면 너 삼킴 당한다. 네, 여러분 그거 기억해야 될 거예요. 내가 요즘 기도 안 하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마귀가 나를 삼키려 하고 있어요. 삼켰는지도 몰라요. 성도를 뭐 안 삼키 못 삼켜요? 다 해버립니다. 시험에 들어서 그럴 수 있잖아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네. 여러분 마귀 뱃속에 있더라도요 요나처럼 기도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 토해내잖아요. 토해내 나오잖아요. 해방되잖아요. 참 자유와 행복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가 됩시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올 수 없어요. 오직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셔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뭐죠? 성령으로 충만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 순종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되어진 겁니다. 이게 어떻게 돼요?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못하되 성령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순종, 열매를 맺는 거죠. 열매를 맺는 거죠. 이 열매가 어떻게 맺혀져요?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맺혀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요 기도로 승리하셨어요. 기도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생각을에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부활의 영광스러운 그런 왕 중에 왕이 되셨던 것입니다. 아버지 뜻을 다 이루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로 승리하시면서 계속 기도하시면서 영적 승리를 하는 거예요. 막 성령 다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거죠. 여러분 세상에도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임재에서 오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그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서 오는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신자잖아요. 이런 사람은 더 있어요. 더 알곡이 됩니다. 예. 그러나 이 평강이 없는 사람은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런 기쁨만을 찾아 헤매게 돼요. 그래서 있는 믿음마저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돼. 내가 주는 기쁨을 너는 맛봐야 한다 하여 오늘도 3일 기도의 밤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몇 명 불렀다 그랬죠? 몇 명? 3명 불렀잖아요. 자, 깨어있어라, 기도해라,
당부하고 예수님 기도하고 딱 잠깐 짬을 내서 제자들 뭐 하고 있나 보셨는데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기도 안 하고 자고 있어요. 네. 두 번째 또 오셨어요? 또 자고 있어요. 세 번째 왔어요? 또 자고 있어요. 됐다 내려가자 이런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좀 책망하셨습니다.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기서 이 1시간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1시간 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요, 언어에 보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언어에 보니까 이 1시간이 미안의 그런 미안이 아니라 헬라어의 미안이다. 미안이거든요. 그 뜻은 하나라는 뜻이 하나가 뭐죠? 모든 숫자의 최소 단위가 하나잖아요. 최소 단위. 그러니까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냐,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냐, 뭐냐면은 이렇게 잠깐 동안도 기도하지 않니 이런 얘기예요. 1시간을 기도해 이런 뜻이 아니라 기도는 1시간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잠깐 동안도 기도 못하냐, 이렇게 짧은 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좀 약간 훈계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하니? 너 기도 안 하면 삼킴당해. 기도 안 하면 시험 당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안타까워하셨어요. 그 다음 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기도하라 그러는데, 기도하라 뭐 하지 않도록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래요. 자,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뭐 하게 된다? 시험에 든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 시험 들었어. 누구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기도 안 해서 든 거예요. 그건요. 여러분, 시험거리는 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어딘지 시험거리에 다요. 근데 그런 시험거리들이 많지만은 시험에 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기도를 쉬는 인생은요, 여기 걸리고 저기 걸리고 답답하고 삐지고 낙심하고 이래 돼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오늘도 보니까 기분이 좀 안 좋으신 분이 한 3분 계신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분, 그냥 계시면 안 돼요. 뭐 해라? 주여, 여러분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소중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속상한 있어도요, 여러분이 속상해하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옥 속에 들어갔어도요, 불치병에 걸렸어도요, 땡전 한 푼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기뻐하며 감사한 사람이 있었다 그랬죠. 누구죠? 사도 바울이잖아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기도하니까 성령의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그 시험 들 일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고했는데, 예수 위해 살았는데 이게 뭐예요?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런 말씀하세요. 네가 기도 안 하는 게 뭐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해를 해주세요. 이해를요. 내가 기도를 참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내가 안다. 마음은 기도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마음은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가 안다. 너희들 그래 다 알지. 너희 마음 기도하고 싶은 줄 알아. 다이어트 하고 싶은 줄 알아. 내가. 그렇죠? 마음은 다이어트 하고 싶어 하는 줄 알아. 나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살 빼야 되는데, 마음은 원이에요. 그렇잖아요. 마음은 원이잖아요. 예. 건강관리 해야 돼. 그렇죠. 예. 마음은 원이에요. 그러나 뭐가 약하도다?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렇게 좀 해석해 보면 더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육신에 비해서, 내 육신에 비해서 마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내 육신에 비해서.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이 있어요. 육체에서 오는 어떤 정욕, 욕심이 있어요. 그리고 내 영혼에서 오는 영적인 힘이 있어요. 누가 더 세다 지금? 육신이 더 세다는 얘기예요. 영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자, 전에도 말씀드렸죠. 영과 육이 있어요. 영과 육이 있는데 이 영보다 지금 제자들은 뭐가 더 세다? 육이 더 세다는 얘기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성령 다 소멸해 버리니까. 이거 뭐 오래 믿은 사람도 똑같아요. 사실은요. 지금 기도 안 하면요, 또 영이 약해지고 육은 강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요, 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하는 의지가 있는 게 영이고요,
육은 뭐예요?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게 육이에요. 자, 육이 강해지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요, 하나님의 뜻을 뭐 하게 된다? 거역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 불순종하는 거예요. 사울왕처럼요,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잖아요. 결국은요. 왜 그래요? 마음은 원이에요. 알아요. 성경도 알고 있고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못 살아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육이 더 세기 때문에 그래요. 영보다 육이 더 세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다 없다? 예, 마음은 원이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알고 있지만은 하려고 하는 의지도 있어요. 하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영이 더 강해요. 영이. 육보다 영이 강해요. 성령 충만하다는 뜻이겠죠? 성령, 예수님처럼 지금 상태,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한 상태, 영이 강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비결이 어디 있죠? 바로 뭐에 있다?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단순히 수리수리 마수리 나타나라 짠 이러면서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는 어떤 마술적인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미신적 기도예요. 우리가 조상적부터 우리가 기도 그러면 이제 그런 줄 알잖아요. 성경적인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기도는 뭐다? 내 영이 강화되는 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내 영혼이 강화돼서 믿음이 좋아지는 거죠. 그걸 성령의 충만이라 그러죠. 영혼이 잘됨과 같이 그랬잖아요. 영혼이 잘됨과 같이 영혼이 강해지면은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육체의 소욕을,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죠.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 순종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복을 받아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그래서 하나님 복을 받아 잘되고 몸도 강건하리라. 하나님 또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기도를 통해 나의 뜻을 꺾을 수 있습니다. 예. 즉 뭐죠? 영이 강해야만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자리에 모인 이유도 그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해주기 위해서죠.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찬송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영을 성령으로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경험하시잖아요. 계속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해 뭔가 달라지지 않나요? 여러분, 벌써 마음에 평안함이 오지 않나요? 더 순종이 되지 않아요? 아니에요? 아니, 뭐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분명히 돼요. 그게요. 기도하면 달라져요. 용서가 돼요. 기도하면 너그러워져요. 예수님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돼요. 그러나 기도를 쉬기 시작하면요, 점점 또 내 본성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잖아요.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을 생각하면서 지금 다 같이 하나님 성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 하나님, 우리의 영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영을 강화시켜 주셔서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이 안 맞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많잖아요.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또 그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예쁜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뜻대로 못 살아요. 이유는 영이 육보다 약하기 때문에. 주여, 내 영혼을 강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더 말씀에 순종, 더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주여, 더 내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육보다 영이 세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다 같이 하나님 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영이 잘 되게 하시려고 구원받은 우리의 심령 복되고 강하게 하시나 하나님 아버지, 영혼이 잘 돼야만 하나님 아버지가 잘 믿어지고 그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그 뜻대로 순종하여 복을 받는 인생이 될 것이기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영을 축복하시려고 3일밤 기도회로 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제자들이 주님의 그 분부를 따라 기도하지 않았기에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영이 약하여서 시험에 들어서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정말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내 영이 기도로 무장되었지 아니하면은
그 모든 시험 속에 시험 들어서 낙심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아오니 성령님 도와주시고 이 밤도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더 기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주님의 분부하심을 따라 더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의 영이 참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범사도 잘 되어지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은혜 주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의 영이 우리의 육보다 강하여야만 성령 충만해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처럼 순종하여 복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또 3일 기도의 밤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겟세마네 동산에 올랐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이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온즉 주여 주님께서 정말로 바라시는 그 바람대로 저희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어서 성령 충만하여 시험거리들이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이 모든 시험 다 이기고 마귀가 삼킬 수 없는 영이 크고 강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복을 받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다 되도록 우리 천덕재단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나이다. 나도 부름받을 때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더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어서 이전보다 저희들의 영혼이 더 잘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더 잘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님 더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주변에 우리 모든 이웃들 예수의 마음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천국의 알곡들 다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그렇게 우려하셨던 겉만 믿는 자요 속은 믿지 않는 바리새인의 그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살피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역사가 우리 천덕재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인의 삶 속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도 언젠가 주님 앞에 부름받을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에 다 하나님 나라 곳간에 알곡으로 다 채워지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또 우리 하나님의 면류관 받는 영원한 승리자들 천국의 큰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몸 편치 않으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오늘도 간구하오니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사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어서 우리 편치 않으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게 하여 주옵시고 또 조수환 집사님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는데 우리 가족을 잃은 슬픔에 빠져있는 우리 박갑수 집사님 그리고 그의 유족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성령으로 위로해 주시고 이 장례식을 또 축복하여 주시어서 가족들 이번 기회에 다 전도될 수 있도록 천국 가서 다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